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어제 그 문자를 저녁에 드린 것처럼요. 신하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3일 목요일 아침에 별세하시어서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아침 9시에 문상을 출발해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그 뜻을 찾아보니까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그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그 인파들은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주 70년경에 이제 유대가 로마와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유대 전쟁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잡은 제사장들이 잡은 양이 얼마인가 하는 그런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약 25만 마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의 수치를 30만에서 50만 정도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명절에는 크게 붐비는 그러한 상황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기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서쪽으로 와가지고 여리고를 경유해서 서쪽으로 그 높은 고지로 예루살렘 산성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는 중요 경유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파들이 유월절 순례객들의 그런 인파들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소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어제 바디메오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삭개오가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걸 은혜롭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점점 키워져 갔던 것,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꼭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드러진 한 특징은 키가 몹시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서 도무지 이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몹시도 보고 싶은 주님이시기에 그의 열망은 이제 앞으로 미리 달려가서 저 거리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예수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번역하는 것을 요즘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확연하게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거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꼭 이렇게 특이하게 행동하고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행색을 상상해 보면 그는 부유한 세리장의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좋은 옷을 아마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옷이 그의 신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을 것이고요. 또 저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아주 반가운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에서 예수님이 저가 나를 몹시 기다리고 반기는구나, 이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진정성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과 표정에 주목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자라난 믿음이 확연히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행함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반응하시기를 한 단계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미리 앞서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몹시도 반가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참으로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미 주님을 널리 영접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접을 받는 동안 삭개오는 점점 더 그 마음이 기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충만한 감동 속에서 그는 특별한 말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유한 이들의 짐작컨대 속성은 점점 더 움켜쥐고 점점 더 쌓아가기를 원하는 것일 텐데, 아니 이 삭개오는 어떤 놀라운 변화된 심경을 가졌기에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해서 재산을 축적했으면은 그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 완전히 자기의 삶을 되돌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국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고관대작이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드는데요. 자, 삭개오도 그런 비슷한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을 대하면서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삶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억압하고 그의 재물을 빼앗는 이런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게 반성하며 이것을 되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 성경에서 이 삭개오의 구원받는 장면은 놀랍고도 놀라운 아주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재물을 쌓아오는 동안 그는 별로 인생이 재미없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문에 듣던 예수님을 소문 속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갔던 이 삭개오가 직접 자신의 집에 모신 이 마당에
더욱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되어서 나는 지금까지의 이 얽매임에서 나의 인생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이 얽매임에서 시원하게 벗어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자유의 선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놀라운 거듭남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즘 우리 신앙의 언어로는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다. 구원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이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삭개오는 참으로 못되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멸망할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거듭나 변화되어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보이고 있으니 잃어버린 자가 찾아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러한 열매 맺는 장면이었으니 얼마나 기쁘신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삭개오의 기사를 대할 때마다 떠올리는 실존 인물을 뇌리에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 번 거론한 저 광주 화순, 도함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세종 선생의 일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의 방에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사정을 알게 된 자초지종은 성경에 몰입돼서 성경 속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시듯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분은 어렵게 성장한 사람으로서 자수성가해서 많은 재물을 쌓은 다음에 그 지역의 고리대금업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혹이 삭개오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까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 그도 이 사람의 변화와 같은 그런 참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빚진 사람들의 빚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그걸 다 불태운 겁니다. 다 나는 이 성경에 이 사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송독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날 밤으로 그 송독비를 캐서 그걸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참 실제 현실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입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